거룩한 식탁. 고린도전서 11장 23부터 3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날 밤의 식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성찬은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상황 또는 문화에 따라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의 의미에 관한 한 어떤 해석의 가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행하면서도 이기심과 탐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잔을 나누는 것은 피로 세운 언약을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유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잘못 참여한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성찬을 더럽힌 문제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징계는 무섭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은 단순한 식탁 교제가 아닙니다. 성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주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겠습니다. 성찬식의 모든 순서에 의미가 있음을 인정합니까? 성찬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합니까? 성찬을 통해 희망을 찾습니까?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 거룩한 식탁.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겠죠? 어제는 변질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거룩한 식탁, 성찬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이 성찬은 오늘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떡을 나누는 그런 정도의 성찬을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룩한 식사,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와 동일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성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목회는 먹회입니다. 목사, 먹사 이런 말도 하죠. 사실 목회를 가만히 보면 잘 교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먹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거 내 이야기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가르쳐준 그 성찬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건 교회하고 조금 다른 것이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왔어요. 교회가 부흥한 건 참 좋았는데 초대교회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들은 늘 성만찬을 할 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졌는데 이제 한 곳에 모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첫 사도들의 식탁에서 빵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빵을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 빵과 섞어서 사람들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 성만찬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로 participation, 참여라는 말도 쓰고요. take part in, 우리들이 그 성만찬에 참여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거룩한 식탁에 우리들이 초대되어 하나 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자, 장재령 목사가 쓴 혼돈의 춤에서 예전으로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학 원론을 쓴 폰 알멘은 성만찬은 사람으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말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의 분계선을 넘어 복음적 삶으로 뛰어들게 한다고 말한다. 설교의 형식이 들음이라면 성찬의 형식은 먹음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성찬을 받기 위해 성찬상 앞으로 나오는 행위는 이러한 역동을 반영한다. 빵과 잔을 건넬 때 앞에 있는 교우는 내가 모르는 남이 아니다. 가까이 또 멀리서 시간을 쌓아온 관계 위에서 마음에 어떤 기도가 우러나는데 이는 마치 그를 향한 오래된 성령님의 기도에 동참한 느낌을 준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 회중은 빵과 잔을 받는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다 알 수 없는 위로를 받기도 한다. 이 거룩한 식탁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성찬을 받은 모두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아이들은 성찬을 사랑한다. 저들은 가장 먼저 성찬상 앞에 나와 두 손을 내민다.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아이의 한 손에 장난감이 쥐어져 있다면 그는 성찬을 받기 위해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나름 치열한 고민의 과정을 지나 아이들은 장난감을 내려놓는다. 그 순간은 무척 아름답다. 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빈손을 내미는 연습은 성찬 안에서 거듭 저들을 형성하리라. 참 멋진 말이에요. 성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념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유통자가 되는 거야. 멋있잖아요? 수직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수평적으로 우리들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유통자가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식탁의 참다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행동으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것. 그게 거룩한 식탁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식탁 앞에서 기도하며 식사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임을 고백한 우리들은 이 식탁을 대하면서 어떤 나눔의 자리로, 어떤 수평적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이제 녹화하는 이 시점에 제가 한참 몸이 좋지 않아서 대부도에서 매일 이렇게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저녁에 제가 아내와 둘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옆에 앉은 두세 가정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애들이 4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희들 식사 기도해야지. 그때 아주 어린 아이 넷이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나오면서 그냥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어느 교회 다니니? 나 목사님인데 너희들 너무 예뻐.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용돈 좀 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식탁에 이렇게 5만 원을 놓고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그때 이제 저를 알아봤어요.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근데 사진 한 장 찍으세요. 목사님 제가 만나교회도 갔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됨을 느끼고 기쁘게 사진도 찍고 격려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에게 그 아이들의 기도하는 손,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식탁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드러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찬에 잘못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 무섭게 경고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말씀과도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어제 말씀을 빼놓은 분들은 하루 좀 전으로 가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찬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제가 썼던 2015년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썼던 글인데 글을 좀 읽어드립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는 한데 성만찬에 잘못 참여한 자들에 대한 결과를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30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잘못된 성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과이죠.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죽은 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무섭지만 여전히 우리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서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만찬은 단순한 식탁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가 고파서 성만찬에 참여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성만찬으로 인해 판단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만찬이 술판이 되거나 집안 싸움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은 영적인 식사요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향연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성만찬은 오늘날 우리들이 나누는 성만찬과 조금 다른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진짜 식사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성만찬은 단순한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 Remembrance. 예배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성만찬을 기억하며 주님이 계신 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만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참회함으로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니 주님 닮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귀한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